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오직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올 하루도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삶 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비 피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이 비가 내리는 순간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도 만져지고 누려지는 오늘 하루도 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모두에게 제공된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거죠.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허락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꼭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시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잘 정리해봐라. 하루의 시간을 내가 사용한 시간을 잠들기 전에 한번 적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낭비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물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계산해 보듯이 시간도 꼭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도 하지 못했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면 그 게으름이 고쳐지겠죠.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 시간을 낭비하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그가 움직이지 않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뒤에 살펴본 24절에서는 말씀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밥 먹으려면은 이 손을 움직여서 자기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땅히 추수할 거리를 추수하려면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뭔가 해야지 추수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경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내가 하루라고 한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또 그것이 일주일의 시간표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오늘 2025년 벌써 6월달, 이제 곧 7월달이 돼가요. 그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올 한 해 이 반년이 벌써 흘러가 버리는데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고 내 목표한 것은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우리가 스스로 계산, 성적표를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든 사람이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마치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자,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뭐 잘못된 하여튼간에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우리는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계시록 7복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입성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까지,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결국 계시록이 말하는 천국 입성하는 복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교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나 꾸지람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 입성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8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하면 세상 것 엉뚱한 것 관심 갖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얻었으면 이제 그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복받은 사람이고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하면 그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씀 울타리 밖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죠? 가난한 혈육이나 가난한 친구, 내 주변에 발견된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호투구제하는 사람, 그들이 마침내 부하게 된다. 주라, 그럼 너에게 안개 줄 것이고 후에 되어 헌대로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복이 말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바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나눈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데 그 순종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체험한 사람,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면 헌대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잠언서 14장 31절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지금 잠언서에서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우리들이 염소로 살면서도 자기는 양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살면 영벌에 지옥벌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 그죠? 나는 지금 양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그가 바로 주님을 공경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양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염소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구나. 말씀 정답으로 우리들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세 번역이 일어났어요. 네 아들을 훈계하라야. 그래야 희망이 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금송아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또 정탐꾼 사건들 원망 불평 악평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주동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분명히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이 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이 일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도 그래도 그들은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어쩌면 우리들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때론 책망과 채찍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훈계하랴.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괴롭게 징계하지 말고 채찍을 하지 말고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채찍을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해야 그 아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가 그 아버지나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됐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는 선천적으로 내가 잘못 물려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그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훈계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 그 아들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하기까지는 징계하지 마라. 그게 적절히 징계. 그게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하늘이 지혜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위 질서자나 부모들이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 가끔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적절한 선에서 그 아이를 징계하고 훈계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죠. 잘못 자기의 감정이 실려서 지나친 징계가 되면은 바로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하지 마라. 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19절 노하기를 명렬한 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섞어서 훈계를 하거나 징계의 채찍을 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는 오히려 그 노함이 진노가 그 잘못된 채찍이 벌을 받을 일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니 그 사람은 그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절제의 훈련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감정 컨트롤이 되도록 해야지 그걸 자꾸 넘겨주고 받아주면 그 일이 반복되어서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니 그는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성격 문제라든지 감정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어떠냐 할 때 막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과하게 훈육하거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면은 오늘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네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네가 점점 지혜롭게 되고 너는 하늘이 지혜로 살게 되고 명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받아들이라, 길을 열고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받는데 교만한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훈계하거나 건면하거나 권고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또 뭔가 이유를 세워가면서 그래도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다툼만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권면을 듣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고 잘될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잘 어떤 권고나 훈계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인가? 자꾸 내 기준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고집하며 누군가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는 저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우리 16장에서 저 말씀 살펴보았어요. 그죠?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제비뽑기 속에서도 역사한다. 16장 33절에서 우리 말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제가 이 말씀 16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땅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흔히들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컨트롤에서 누가 컨트롤하고 계신다, 누가 간섭하고 계신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이 민족의 죄까지도 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고 문제 있는 곳에 예수 보혈을 뿌리는 것이고
그 건물과 지역과 사람에게도 예수를 뿌려서 그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듣고 있는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것을 믿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쪽에서 동력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저 인자가 바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친절하다, 성실하다, 선대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번역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험정역에 보니까 사람에게 바랄 바는 거의 친절합니다. 세 번역에는 성실함 뭐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대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것.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부자보다 낫다. 지금 뭐 당연하겠죠. 그죠? 가난한 자, 성실하게 정직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 부자보다 낫다. 뒤에 거는 거짓말하면서 막 부를 축적하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어제 말씀처럼 어떤 말이셨죠? 아이만과 달매는 자기 몫을 추구하고 내 것 하는 사람이 안악자손의 두 아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내가 친절하면, 내가 성실하면,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고 우리가 선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나가면 결국 그 삶이 어떻게 해지죠?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좀 살펴보겠어요. 제가 앞에 인용했거든요. 도둑,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 것을 도둑질해가요.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우리들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또 우리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저 사단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죠? 저 사망의 장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장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편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저 생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면서 저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저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살면 저 생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어떤 풍성? 저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건강도 풍성해지고 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게 되고 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들 삶에 살림이 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받아서 살다가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문제로 건강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물질 문제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에 있어지는 그 풍성함이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진입하게 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장치가 뭐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는 못 박아버리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로 다 이루어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나는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풍성함에는 건강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어떤 결핍됨이 없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그 풍성함,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거든요. 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저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 안의 삶을 살면 그 생명으로 내 삶은 풍성해지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낸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누리다가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오늘 23절에 좀 길게 말씀을 인용했어요. 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자 24절입니다. 게으른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말씀 살펴봤어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손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그 게으름이 그 사람으로 깊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될 것이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거만한 자를 때려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어젯밤에도 우리는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회개치 않게 심판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60만 3,538명은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은 샘플로 주동자들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그래서 거만한 자를 하나 샘플로 때리면, 그리하면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징계하고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그 일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이 전체를 다 벌하지 않고 샘플로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아이들이 여러 명이 옛날에 자랄 때 그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마지를 아빠가, 부모가 책망하고 어쩌면 종아리 해초를 때린 이유는 나머지 동생들이 보고 잘하라는 의미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모든 사람들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바로 징계와 심판 이유거든요.
그럼 이걸 꼭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저렇게 살면 저 나라가 심판받는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머지 백성들로 지구촌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라고 어떤 사건과 일을 어떤 나라에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진도 마찬가지고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고 막 강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샘플의 일을 통해서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는 샘플의 일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먼 산 구경하듯이 또 먼 산 불랑극 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저렇게 어떤 샘플을 가지고 나라도 징계할 수도 있고 샘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온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샘플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심히 미워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와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저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죠. 그죠? 잠언서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 먹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대인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인계명.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디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를 바로 부모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우리는 살펴야 되겠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교훈. 우리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유튜브에 잘못된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 진짜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미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등장하거든. 그죠?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에 정통하는 시간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짓 교훈이나 인본주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어떤 가르침.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동성애 축제할 때 17만 명이 프레이드를 했대요. 연인은 참석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죠? 그 잘못된 인본주의 가르침에 꾹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그거 붙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서울 한복변에서 일으킨 사람들, 그들이 왜 저랬죠? 뭔가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뭔가 비진리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그 교훈을 절대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크게 박수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 뭐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거기다 자꾸 포장하면 안 돼요. 그죠? 자, 28절입니다. 망년된 정의는 바로 거짓 증거하는 거. 지금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 그죠?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은 정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면서, 그러니까 막 죄악된 말, 나쁨을, 왜 저렇게 하죠?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정의를 해주고 자기가 그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든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그건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다고 그래서 왜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성경 곳곳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나는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앉는 것도 보고 있고 선 것도 보고 있고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망령되게 정인의 역할을 거짓 증거한다든지 정의를 없인 여기는 일을 한다든지 죄악을 삼키는 악을 입을 사는 것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채찍도 어리석은 자의 덕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말씀당에서 깨닫고 돌아오면은 저 심판과 저 징계의 채찍이 우리를 비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하여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혹시 우리가 그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기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 때문에 풍성한 누림도 이어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경외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잠언서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언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금한 것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일 마땅히 해나가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성령 하나님 인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